우리가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부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구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작동하는 두 군데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히 가정교회가 뭘 누리는 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인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함과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치부 아이가 똥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태우고 오는데 유치부 아이가 똥 해가지고 설교 준비 막 기도하고 있다가 급하게 가게 된 겁니다. 그거 보니까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딸이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벗겨가지고 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을 갖다 탁 닫아놓고 세게 닫아놓고 열심히 정리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넥타이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화장지 하나 딱 거의 다 쓰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마무리 딱 하고 오니까 지금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그 일을 열심히 좀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자녀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용납되는 데잖아요. 그게 허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뭡니까? 나의 약함이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되는 데입니다. 나의 죄악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말씀의 물로 씻음 받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만족감, 안정, 그리고 믿음의 용기, 마음의 용기,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게 어디서 다 나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누가 하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개인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쓰임받게 됩니다. 만일 목회하는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대통령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국민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세상은 뭐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통해서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는 뭐가 흘러가는 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채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막 채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성씨가 뭡니까? 그 성씨를 타고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질이 어떤 기질입니까? 여러분의 기질을 타고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그 성격을 타고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란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보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뭘 줍니까?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주고 부모는 뭘 줍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가함으로 영의 생명도 누구를 통해 전달됩니까? 부모를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부모는 생명의 채널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저는 제가 부모님보다 조금 먹물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옛날에 못 모를 때는 제가 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느낍니다. 지금도 더 느낍니다. 어머니의 지혜를 제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복장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못 이깁니다. 복음 전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억이 납니다. 그 똥냄새가 향기로 나면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예요. 똥냄새가 똥냄새로 나면 그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카의 똥냄새를 맡는데 똥냄새로 나더랍니다. 본인 아들 키울 때는 그 향기로 났다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채널입니까? 생명의 채널이에요. 예수 생명.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의 채널이에요. 욥기서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누굽니까?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님은 어떤 채널입니까? 사랑의 채널입니다. 이 사랑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막 흘려보내는 채널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접근했습니다. 접했단 말이죠. 경험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채널입니다. 만일 이 채널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채널이 강력하게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평생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어마어마한 성 스캔들 일어났을 때 제가 그분이 이게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전 쓴 자서전을 제가 이래 두꺼운 걸 2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어린 시절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남에 돈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서울대 나오고 아니면 연고대 나온 이화여대 나온 부모를 두고 돈 엄청 많은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그 우리가 보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차를 몰고 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몰고 다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다 줬는데 뭐만 안 줬죠? 사랑만 못 준 겁니다. 사랑만 못 준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이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중세 마지막 쯤의 인물이죠.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가는 인물인데 제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런 조각상, 그러니까 그림들 이런 걸 쭉 보니까 이분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살아가다가 자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철학자로 바뀝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채널이 잘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엄청난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 그 그림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조각도 있고 뭐 이렇게 아기 예수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려가지고 안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쳐다보질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말년에 미켈란젤로는 이 예술작품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바라보는 그림을 바라보는 것을 이게 예술작품 만든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어릴 때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과 애자랑과 뭐가 막 어머니랑 갈망, 그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채널이 뭐냐? 부모입니다. 육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채널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영혼 사랑, 그리고 육신적인 사랑, 그 사랑의 채널이 누굽니까? 통로가 누굽니까? 흘러가는 관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부모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피를 다 뽑아주신 겁니다. 모든 거 다 주신 겁니다. 이걸 누가 이 땅에서 보여줍니까?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구의 사랑이 가장 위대할까요? 자, 영국 문인협회에서 과거에 영국 문화협회에서 비영어권의 11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뭐가 나왔겠습니까? mother,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패션, 열정, 정열이죠. 세 번째가 뭐냐? 스마일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러브입니다. 사랑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70번째도 안 나왔답니다. 그 자녀들이 누구한테 감사해요? 아버지보다 어머니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요. 제가 늘 듣는 말입니다. 미안해요. 늘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우리 막내딸이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엄마보다 아빠가 좋고, 옛날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를 제일 존경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아직 나이를 덜 먹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할 것 없이 그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그 사랑이 만일에 막혔다, 참 이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게 많이 단절돼 버리면 그 자녀가 받는 그 상처, 평생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나이 70, 80대도 씻을 수 없는 이 상처가 가슴 속에 늘 뭐합니까? 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중독에 빠지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중독에 빠지죠? 비어 있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뭘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떴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뭔가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황승환 박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야, 맞다 싶더라고요. 이분이 1945년 8월 30일생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에서 1945년도에 뭐가 터졌죠?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원자폭탄이 딱 터지니까 이 황승환 박사는 그때 마지막 달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님이 두 분 계셨답니다.
원자폭탄 터지니까 아버지는 숟가락을 딱 놓고 혼자 어머니 보시니까 튀더랍니다. 그냥 남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보니까 갑자기 튀더랍니다. 혼자. 그것도 어머니는 원자폭탄 딱 터지니까 만삭이잖아요. 누나 둘을 덜쳐 입고 피신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셨답니다. 전쟁통에 아버지는 자식을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구나. 그 고백을 했답니다. 자, 1950년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사는데 50년도에 뭐가 터집니까? 6.25가 딱 터졌습니다. 피난 가져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지게지시고 이렇게 막 가고 다짐이 많죠. 자, 그때 수류탄이 날라왔답니다. 뻥 터지니까 아버지는 지게를 진 채, 그분 표현입니다. 바로 옆에 도랑으로 구덩이로 딱 처박히더랍니다.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류탄 터지고 나서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자식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저 자식 보니까 어머니는 그때 뭐 하고 있느냐. 자식 셋을 딱 풍품히 안고 엎드린 겁니다. 야,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감사가 어머니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홍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승환 박사 이분이 홍역을 이렇게 앓고 얼굴이 전부 고름이죠. 죽게 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죽게 됐으니까 이제 거의 숨 넘어갈 때 했으니까 아버지는 뭘 준비했느냐. 지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삽을 준비하고 가마니를 준비한 겁니다. 왜 그러냐. 아들 죽으면 가마니로 말아가지고 지게 지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파서 묻어야 되잖아요. 그 지게 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밤새도록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 보고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리 내놔. 자식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내놔.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아버지는 거의 죽어가는 홍역 앓고 죽어가는 아들을 지금 장례식 하려고 지금 삽 들고 지기지고 지금 이 가만히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머니는 밤새 잠 못 주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뭐 하느냐. 고름이 이렇게 있는 아들의 얼굴을 혀로 핥아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분 고백이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이 어린아기의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을 끔찍끔찍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뜨거운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본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사실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언제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 생명의 채널 다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분이 다른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부모님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원활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잘 되면서 오래 삽니다. 여러분 만일에 모든 게 다 막히는데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가 감정의 흐름이나 마음의 흐름이나 영의 흐름이나 이게 원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땅이 잘 됩니다. 이거는 보증입니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영적 흐름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바뀝니다.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에 전달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삼고 있느니 이거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교육자가 뭡니까? 누가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왜냐? 보고 배우니까.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계열과 그 영적으로 다른 노선이 뭡니까? 셋의 계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족보를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중요한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영성,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삶의 품격, 그릇, 이거는 자녀가 그대로 이게 다 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북한에 사셨다면 기독교 핍박 순위 넘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거기 태어났으면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다닐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어린이들 앉아 계시고 한데 교회를 다닐 수 있나요?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 색깔, 영적 배경, 가치관, 이게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뭐가 달랐습니까? 시작부터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혈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뭘 쌓아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내가 뭘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가인이 하나님 떠나오라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왜 성을 쌓죠? 침략받을까 싶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셋 계열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영적 흐름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건 유대인 이방인 똑같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과정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전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 뭡니까? 스타가 된 겁니다.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술 발달에 이바지한 인물들 보면 셋 계열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인 계열이 엄청나게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 읽어보면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보면 야발이 나오는데 목축 분야의 1인자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축은 뭡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IT 계열이죠. 유발은 음악 분야의 1인자였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분야의 1인자가 됐고, 두발 가인은 기계 제작 분야의 1인자가 된 겁니다. 최첨단 문명을 선도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 계열의 인물들입니다. 그에 반해 셋 계열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셋 계열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다, 여기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으니까. 셋 계열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족보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주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언약을 영으로 붙잡은 사람은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뭐가 됐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2명 나옵니다.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육신적인 장자가 누가 된 거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장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장남의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많이 없어졌는데, 장남은 뭡니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재산 다 물려받는 겁니다. 3분입니다. 장남과 차남은 재산 배분이 틀려요. 차남은 3분의 1, 장남은 뭡니까? 3분의 2. 분할하는 게 달라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는 언약이 통했고 꿈이 통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빼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영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도 그냥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요셉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과 통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채색 옷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뭡니까? 지금 본다면 아브라함 왕이에요. 이삭 왕이에요. 야곱이 왕이에요. 그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는 겁니까? 형님들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경력도 뛰어난데 이 나이 어린 요셉이 청소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채색 옷을 입었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충격받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뭐가 되는 꿈을 꾼 겁니까? 요셉이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꾼 겁니다. 다 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하고는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난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격대로 해서 너무나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 중에 누굽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 야곱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이 야곱은 할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완전히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완전히 딱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딱 통했는데 보니까 아들들 중에 나이든 형님들이 아니라 누가 통했습니까? 딱 보니까 요셉인 겁니다. 보고 아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뭘 아는 겁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출기가 지금 요셉에게 내려왔구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와 메신저와 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확 그냥 영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혈육 간의 관계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뱃속에 나와도 다른 거예요. 보니까 뭐냐, 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요셉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이 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흐름을 아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지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제게 있는 영성이나 은혜가 저를 통해 여러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영적인 장자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게 흘러가요. 육신적인 축복이 흘러가요. 물질의 은혜가 흘러가요. 건강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도 보면 하나님 물질을 특별히 많이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원리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게 뭐랬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교동문 보니까 주님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영성, 내가 가진 지성,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구해 보면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연방체 비슷합니다. 그 중에 딱 선두그룹이 딱 두 지파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질 때 두 지파를 누가 가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가졌습니다.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교가 딱 잘려진 겁니다. 그 중에 선두그룹이 뭡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자, 이 영적인 거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모의 영성이 쫙 흘러가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워낙 강력하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그 꼬마 때는 뭐 나이 상관이 있습니다만 좀 크면 나이 상관없잖아요. 자기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세상에 복이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들이 막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장자가 되는 걸 사모해야 돼요. 장자는 뭐합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장남으로 자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게 뭡니까?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대접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남에게 베풀 줄 압니다. 배려할 줄 압니다. 줄 줄 아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중동에 가면 비가 거의 안 내리기 때문에 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릉주릉 맺힙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너무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 육신적인 열매, 지적인 열매, 물질적인 열매, 이 모든 걸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요셉의 정수리 위에,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받는 복은 뭡니까?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뭡니까? 끝이 없는 복입니다. 요셉의 복은 뭡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그 생각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야곱은 어디 묻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오직 가나안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입니다. 뭐가 통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가나안 땅,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하고 이게 다릅니다. 완전 통하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생각을 잘 받들어서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12절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지금 이집트 요셉이 있는 곳에서 야곱이 죽어서 미라가 되어 있는 그때서 막벨라 굴까지는 직선거리로 32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선거리가 320km예요. 그 길을 뭡니까? 걸어서 전 이집트의 이 공무원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합니까?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뭐가 벌어진 겁니까? 장례식에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삼은 곳이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도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메어 나가라, 나의 미라를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뭡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과는 뭐가 통해야 됩니까?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해야 됩니다. 사랑이 통하고 생명적 관계가 통하는 겁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게 됩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효도를 강조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보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확실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혹시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평생 남은 생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뭡니까? 형통해지는 길이에요. 장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